로마서 12장. 오늘은 로마서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은사,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혹시 좀 덥지 않으신가요? 온도 괜찮으신가요?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실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분명히 밝히죠. 구원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인가?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우리를 착취하시기 위함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피조물일 뿐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분께 뭐가 보탬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것,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분의 손안에 두고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주에 비해서는, 우주 가운데서는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이제 과학 기술로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우리 은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하가 약 2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은하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은하만 해도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이제 광속이라는 것이 1초 광속으로 1초를 가면 그 1초 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근데 우리 은하는 한쪽 끝부터 다른 반대쪽 끝까지 10만 년을 가야지 다다를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 공간 안에, 그것도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제 2조 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실내 경기장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명이 수용 가능한 거대한 스타디움이 있는데 이제 그 스타디움 안에 2조 개의 입자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입자가 우리 은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안에는 2조 개의 그 은하들이 약 250만 광년 간격으로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하계 안에서 우리 태양이 위치한, 우리 지구가 위치한 이 태양계도 사실 먼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 지구는 먼지와 같죠. 그렇다면 그 지구 안에서 또 먼지와 같은 우리들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고 그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가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분께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너희를 위해 죽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분이 그분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착취하신다거나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이거나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이 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영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이유다, 너희를 구원한 이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즉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17절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만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가 애써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진 부분들, 불완전한 부분들,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골로새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 개인만 신앙생활을 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위해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교회와 지체를 가르쳐 이것은 내 몸이고 이들은 내 지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의 몸을 위해 사는 거고 지체들을 위해 사는 거고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의 적이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몸과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체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섬길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기관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몸에도 이제 손과 발이 있고 또 눈과 입과 코와 귀가 있고 또 여러분들 몸 안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기관과 지체들은 사실 다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지체들은 각각 다르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몸 전체를 살아있게 만들고 또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와 같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도 우리 각자를 그분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저를 포함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들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발휘하면서 몸 전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가?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이제 이것이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총망라한 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목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7개가 나오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은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7가지의 은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은
이 모든 은사들은 철저히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즉 주님께서 교회의 지체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혹은 나 자신을 남들보다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향해 우월감을 갖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만 주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철저히 내 유익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은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언의 은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은사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딱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 약속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설교를 좀 짧게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쁘시죠? 오늘은 이제 예언의 은사를 살펴볼 텐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언의 은사는 가장 오해될 소지가 많고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 부르며 혹은 자칭 자신을 사도라 부르면서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은사들은 이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예언의 은사들은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현 시대와 또 교회와 각 성도들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혹은 예언가들이 이제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미래에 일어날 계시를 받아서 그것들을 전하는 것들이 그들의 예언 활동에 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 활동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종종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했고요. 또한 이제 그들이 주되게 했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훗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은 이제 미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그런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같은 것들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의 주된 예언 활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예언 활동의 주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예언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뜻대로 되거나 혹은 세상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6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은사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설교의 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설교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을 이제 예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또 다른 말이 이제 예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16세기의 그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그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예언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가? 혹은 예언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언의 기술이라는 책은 사실 예언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다 설교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이 설교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책을 제목을 붙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고 교회는 그 예언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제연금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똑같은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당신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실제의 경우에도 특별히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선교지들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법적으로 금지된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이 복음이 진정으로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나는 미래의 일들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너에게 예언을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언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꾸며냈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확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그 예언들은 거의 대부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먼 훗날 지금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예언들이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들의 예언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들은 보통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당신에게 예언을 하는데 당신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겁니다. 혹은 당신은 앞으로 사모가 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 집사님도 청년 시절에 한 가지 예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은 장차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언을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은 사실 물리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보통 그 내용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말들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들을 전해주거나 보통 예언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예언들이 사실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이름을 사칭해서 거짓 예언을 하거나 이제 그런 자들을 찾아가는 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적어드린 성경 구절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도 여러분들은 결코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사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즉 기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종종 유튜브를 보면 이제 그런 영상들이 추천되기도 하고 또 이제 호기심에 그런 영상들을 잠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어떤 큰 집회를 열고 그리고 뭔가 열광적인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을 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표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 한 가지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는 신비주의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열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충치를 때울 때 아말강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좀 넉넉하면 금이빨로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아말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충치를 때운 아말강이 금으로 변하는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게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면 진짜 금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여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적인 유익을 주겠습니까? 뭐 아말강이 금으로 바뀐 것을 빼서 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언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예언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너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듣고 대비하라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 전체와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주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구하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 자신의 미래의 일을 위해서 예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면서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갔던 거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할 사역자들,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 6절의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성경은 목회자가 이 예언, 즉 설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믿음의 분수할 때 분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네 분수대로 살아. 그리고 너의 분수를 좀 알아. 라고 할 때 분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이제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분수라는 것은 헬라어 아날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아날로기아라는 단어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비례, 일치, 조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음의 아날로기아대로, 즉 믿음과 조화되게, 믿음과 일치되게 이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가 믿음에 일치하게 그리고 믿음에 조화되게 그렇게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일치하도록 조화되도록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은사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는 관련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는 이 말씀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일은 목회자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제가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묵상할 때, 그리고 강단에서 전할 때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매주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사실 이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나를 가리키는 거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그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모든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나타나신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원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굴곡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지고 경험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거와는 다르게 차갑고 메마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가? 혹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가? 나의 삶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이 세상에서 단 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송이와 같이 달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사랑으로 인해 뜨거워지거나 감격하거나 기뻐한 적이 전혀 없다면, 혹은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 메마르고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거의 99%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매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제가 토요일마다 예배 공지를 올리죠. 우리 모두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라고 늘 공지를 올리죠. 때로는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일 이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호소해도 그냥 이 자리에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설교자와 함께 늘 들을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